최근에 국내외에서 흥미로운 예언 소식이 들려오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끈다. 그 중심에는 한 중국 점쟁이가 한 충격적인 예언이 있다. 이 점쟁이는 중국 고대 점술과 음양오행 이론에 능통한 인물로 과거에도 여러 정치적 사건과 사회 변화를 정확히 예언한 바 있다. 이번에 그 점쟁이가 예언한 건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것이다. 그의 예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가까운 시일 내에 연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이 예언은 단순히 정치적 논란을 넘어서 사회적 변화와 관련된 더 큰 흐름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점쟁이는 주장한다. 이 점쟁이는 중국 남방 지역에서 활동하며 수십 년 동안 정치, 경제, 국제 관계에 대한 예언으로 명성을 쌓아왔다. 그는 특히 음양오행을 기반으로 한 분석과 고대 점괘를 결합해 현대적인 해석을 내놓는 것으로 유명하다. 과거에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와 코로나를 예견한 적도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예언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점쟁이는 윤 대통령과 관련된 이번 예언에서 나라의 기운이 뒤집힐 것이라는 점괘를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한 인물의 사건을 넘어서 국가적 변혁과 사회 구조의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중국 남방의 고요한 산중에 자리 잡은 점쟁이는 자신의 방대한 점술 지식을 바탕으로 하늘의 별자리를 읽고 음양오행의 흐름을 꿰뚫어보며 다가올 운명을 해석해왔다. 그의 말은 마치 고대의 전원처럼 비유와 상징으로 가득 차 있다. 이번에 그가 예언한 것은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과 관련된 놀라운 내용이었다. 그는 한밤중 깜깜한 하늘 아래에서 손님들에게 말했다. 검은 새들이 하늘을 뒤덮고 그들의 울음이 천지를 뒤흔들 때 한 지도자가 쇠사슬에 묶이는 날이 올 것이다. 그는 이어 이렇게 덧붙였다. 쇠사슬은 단순한 억압이 아니라 국가의 기운이 무너지고 새 시대가 열리는 상징이다. 검은 새는 하늘의 분노를 나타내며 이는 곧 나라의 기운이 뒤집힐 신호이다. 점쟁이는 말하는 내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눈빛으로 먼 곳을 바라보았다. 마치 아직 오지 않은 사건을 직접 목격한 것처럼 그는 세부적인 이미지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나는 한 지도자가 높은 자리에서 끌어내려져 쇠사슬에 묶여가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백성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죄를 지고 하늘의 심판을 받게 된다. 검은 새들은 하늘에 들이운 그늘로 백성들의 분노와 절망을 나타낸다. 그들의 날갯짓은 변화의 신호이며 그 변화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다. 예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점쟁이는 하늘의 별자리와 음양오행의 흐름을 분석하며 검은 새가 내려앉는 날 대한민국의 땅은 3번 울부짖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했다. 3번의 울부짖음은 각각 정치, 경제, 사회적 대격변을 의미한다고 해석되었다. 점쟁이는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 별들을 보라. 북극성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이 작은 별들, 그것들이 바로 지도자의 운명을 결정짓는 하늘의 기운이다. 지금 그 별들이 서로 충돌하고 있음을 나는 본다. 이는 권력이 무너지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멈추지 않고 윤 대통령의 운명을 이렇게 묘사했다. 쇠사슬에 묶이는 지도자는 그의 권력을 잃고 백성들의 분노 속에서 연행될 것이다. 그가 지나갈 길은 붉게 물들 것이며 그의 뒤를 따르는 이는 새 시대를 여는 열쇠를 손에 쥐게 될 것이다. 그의 말에 따르면 연행은 단순히 한 개인의 몰락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는 이를 나라의 기운이 뒤집히는 대변혁이라고 강조했다. 검은 새는 단순히 상징이 아니라 하늘이 내려준 경고의 메시지이다. 백성들은 이를 보고 깨어나야 한다. 검은 새가 울부짖는 소리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신호이다. 예언의 끝에서 그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 변화는 피할 수 없다. 윤석열은 그의 운명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의 몰락이 곧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쇠사슬을 끊고 백성들이 새롭게 일어서야 할 때가 온다. 검은 새의 날개 아래서 태어난 새로운 아침은 희망과 두려움을 동시에 품고 있다. 그의 말이 전해진 후 주변의 사람들은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점쟁이의 말이 단순한 상징일지 혹은 진정한 미래의 예언일지에 대한 논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의 말 속에 담긴 경고와 상징은 쉽게 잊히지 않을 것이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다. 검은 새는 곧 날아오를 것이다. 그 날이 오면 하늘과 땅의 기운이 바뀌고 새로운 시대의 첫걸음이 시작될 것이다. 난세에 등장하는 영웅. 검은 새의 날개가 하늘을 가릴 때 쇠사슬의 소리가 멈추고 난세를 헤쳐나갈 새로운 영웅이 등장할 것이다.
점쟁이는 한반도에 들이온 음양의 기운 속에서 또 다른 상징을 읽어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땅에 귀를 기울이며 말했다. 이 땅의 숨결은 지금 깊은 잠에 빠져 있으나 머지않아 새로운 운명의 발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을사년의 천지가 진동하며 한반도에 나타난 한 인물이 백성들의 마음속 불씨를 되살릴 것이다. 그는 하늘의 별자리와 사주팔자를 연구하며 이 인물이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라 신의 뜻을 받아 난세를 평정할 영웅임을 밝혔다. 점쟁이는 그가 운세를 점치는 방식 중에 하나인 타로 카드를 보며 하늘의 북두칠성은 이미 방향을 바꾸고 있으며 타로 카드의 운명의 수레바퀴가 새로운 구군의 장을 열고 있다. 이 인물은 대한민국의 미래뿐 아니라 전 세계의 흐름을 바꿀 열쇠를 손에 쥐고 있다. 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영웅의 등장을 이렇게 비유했다. 100년 동안 묵었던 강물이 갑작스레 범람하듯 그의 등장 또한 거칠고도 힘차게 다가올 것이다. 바람에 쓰러지지 않는 갈대처럼 그는 민초들의 고통과 눈물을 품고 서 있다. 그의 모습은 강철의 날개를 가진 백마와 같으며 그는 난세 속에서 태어나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해 나갈 것이다. 또한 점쟁이는 무당의 신점과 구군의 흐름을 연결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무당의 북소리는 이미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사주팔자는 그의 이름을 중심으로 회전하고 있다. 그가 타고난 사주는 철의 기운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쇠사슬과 검은 새가 남긴 흔적을 끊고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한 힘이다. 그는 2025년 을사년의 한반도의 땅에서 자신의 첫 발걸음을 내디딜 것이다. 점쟁이는 또한 이 인물이 평범한 환경에서 태어나지만 그의 삶에는 미스터리가 가득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는 땅속 깊은 곳에 묻혀있던 고대의 비밀과 연결되어 있다. 그의 출생 자체가 천지가 진동하는 순간이며 이는 한반도의 산천이 깨어나는 신호이다. 그가 가진 미스테리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대한민국의 운명을 새롭게 쓸 신화의 시작이다. 라고 설명했다. 점쟁이는 이어서 타로 카드를 펼치며 말했다. 운명의 수레바퀴가 돌고 있다. 새로운 시대의 영웅은 단순한 정치적 인물이 아니다. 그는 백성을 어루만지고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며 을사년의 기운을 타고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갈 것이다. 그의 등장은 단순한 구원자가 아닌 구군을 바꾸는 상징으로 해석되었다. 을사년에 열리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장은 단순히 한반도의 운명을 넘어서 전 세계의 변화를 예고한다. 그의 이름은 신점에 새겨져 있으며 그의 발걸음은 미래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다. 미스터리한 기운 속에서 그를 기다리는 자들은 그가 들고 올 새로운 희망의 깃발을 볼 것이다. 점쟁이는 예언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다. 하늘의 뜻이 땅으로 내려오는 시간은 이미 정해졌다. 난세 속에서 태어난 영웅은 단순히 한반도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직면한 미스테리한 도전에 대한 답을 제시할 것이다. 그의 이름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을사년의 별빛 속에서 그가 올 것임은 이미 하늘이 증언하고 있다. 영웅을 알아보기 위한 길. 검은 새의 날개 아래 난세의 영웅이 태어날 것이지만 그를 알아보는 것은 백성들의 몫이다. 점쟁이는 손님들에게 경고처럼 말했다. 하늘은 이미 뜻을 내렸으나 땅의 사람들은 그 뜻을 제대로 읽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영웅은 단순히 그의 외형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를 알아보기 위해 백성들은 내면의 눈을 뜨고 그들의 운명과 대면할 준비를 해야 한다. 점쟁이는 이렇게 말했다. 영웅은 위대한 성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는 비천한 곳에서 자라난다. 그의 삶은 고난과 역경으로 가득하지만 그것이 그를 단련시키고 빛을 발하게 하는 기틀이 된다. 백성들은 그의 주변에 감춰진 작고 희미한 빛을 보아야 한다. 그는 이를 비유로 설명했다. 깊은 밤 바닷속에서 빛나는 진주처럼 영웅은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한다. 그의 말과 행동은 사소하고 평범하게 보일지라도 그 안에 담긴 진실과 결단력이 곧 그를 알리는 신호이다. 백성들은 그의 행동 하나하나를 살펴야 한다. 점쟁이는 타로 카드를 펼치며 말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멈추지 않는다. 새로운 시대를 열 영웅은 항상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 드러난다. 백성들은 그의 주변에서 나타나는 조화를 보아야 한다. 그는 혼자가 아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그들의 삶을 변화시킨다. 그는 을사년의 운명이 열릴 때 백성들은 그의 말을 들으면서도 의심할 것이다. 그러나 그의 말은 단순한 설득이 아니라
신점과 사주에서 예고된 운명의 부름임을 깨달아야 한다. 타로 카드가 가리키는 화살표는 항상 그의 중심으로 향하고 있다. 점쟁이는 영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스터리한 일들이 한반도에 몰아칠 때 많은 이들이 혼란 속에서 길을 잃을 것이다. 그러나 영웅은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의심하지 않고 걸어간다. 그를 따르는 백성들은 그의 믿음에서 힘을 얻을 것이다. 그는 이를 사주와 구군의 흐름과 연결지었다. 그의 사주는 강철 같은 의지로 가득 차 있다. 그는 쉽게 꺾이지 않으며 그의 믿음은 국가의 기운을 바꿀 열쇠가 된다. 백성들은 그가 고난 속에서 보여주는 인내와 결단력을 통해 그를 알아보아야 한다. 점쟁이는 말했다. 영웅은 항상 하늘과 땅의 기운 속에서 움직인다. 그의 행동은 우연이 아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자연이 반응하며 그의 주변에 조화가 깃든다. 백성들은 이러한 신비로운 징조를 놓쳐서는 안 된다. 그는 이어 말했다. 하늘의 별이 그의 길을 인도하며 땅의 바람이 그의 말을 퍼뜨린다. 그의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그를 증명하는 하늘의 메시지이다. 점쟁이는 마지막으로 상징적인 이야기를 전했다. 검은 새는 한 시대의 끝을 알리며 붉은 깃발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나타낸다. 영웅은 이 두 가지 상징 속에서 태어나며 그는 검은 새가 떠난 자리에서 붉은 깃발을 들 것이다. 백성들은 그의 손에 든 깃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읽을 줄 알아야 한다. 그는 이 깃발을 이렇게 설명했다. 그것은 단순히 승리의 깃발이 아니라 민중의 희망과 국가의 미래를 상징한다. 그는 혼자가 아니라 백성과 함께 그 깃발을 들어 올릴 것이다. 점쟁이는 예언의 끝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렇게 경고했다. 너희가 그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하면 영웅은 너희 곁을 지나갈 것이다. 너희의 눈은 외형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 너희의 귀는 그의 말을 듣되 그 속에 담긴 진심을 읽어야 한다. 영웅을 알아보기 위한 준비는 곧 너희 자신의 내면을 깨우는 것이다. 그는 거울처럼 너희의 모습을 비출 것이다. 그가 너희 앞에 나타날 때 그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가? 을사년의 하늘이 이를 묻고 있다. 천명을 따라 함정을 피하는 길. 난세의 경랑 속에서 영웅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 길목에는 수많은 함정이 놓여 있다. 그러나 점쟁이는 그것을 단순한 함정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는 그것을 운명의 그림자라 칭하며 이는 인간이 천명을 깨닫지 못하고 욕망과 오만에 사로잡힐 때 스스로 만드는 족쇄라고 설명했다. 운명의 그림자란 무엇인가? 점쟁이는 말했다. 운명의 그림자는 인간의 의식 속에서 비롯된 어두운 기운이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늘의 흐름에 역행하는 자들이 맞닥뜨리게 되는 필연적인 결과이다. 그는 운명의 그림자가 현대에서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1. 욕망의 구렁텅이. 인간의 끝없는 욕심은 하늘의 뜻을 가리는 먹구름이 된다. 이는 돈, 권력, 명예를 향한 과도한 갈망으로 나타난다. 2. 오만의 덫. 자신의 위치와 힘을 과신한 자들은 진실을 외면하고 자신의 판단에만 의존하게 된다. 이는 가장 위험한 그림자의 형태다. 3. 의심의 늪. 모든 것을 의심하며 믿음을 잃은 자들은 주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스스로 고립된다. 이는 영웅조차 길을 잃게 만든다. 욕망을 다스려라. 점쟁이는 백성들에게 욕망의 함정으로 변하지 않도록 다스리는 법을 가르쳤다. 그는 말했다. 욕망은 불과 같다. 이를 조절하면 따뜻함과 빛을 주지만 이를 방치하면 모든 것을 태워버린다. 하늘의 뜻을 따르는 자는 욕망을 자신의 도구로 삼아야지 그 도구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는 이를 비유로 설명했다. 깊은 산속의 샘물은 맑고 투명하지만 사람이 이를 함부로 흐트러뜨리면 진흙탕으로 변한다. 욕망도 이와 같다. 내 마음의 샘물을 항상 맑게 유지하라. 그러면 하늘의 뜻이 그 샘물에 비칠 것이다. 겸손의 방패를 들어라. 점쟁이는 겸손이 오만의 덫을 피하는 유일한 방패라고 강조했다. 그는 말했다. 하늘 아래 인간은 모두 작은 존재이다. 자신을 하늘보다 높게 여기지 마라. 겸손은 운명의 그림자를 물리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그는 역사 속 인물들의 예를 들며 이렇게 말했다. 난세를 극복한 영웅들은 모두 겸손을 가슴에 품었다. 그들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타인의 조언을 경청하며 하늘의 뜻을 따랐다. 겸손은 하늘과 인간을 연결하는 다리와 같다. 믿음의 빛을 밝혀라.
점쟁이는 믿음이 의심의 늪을 벗어나는 유일한 등불이라고 말했다. 그는 말했다. 믿음이 없는 자는 밤길을 걸을 때 등불 없이 걸어가는 것과 같다. 믿음은 하늘과 자신을 연결하는 끈이며 이를 놓아버리면 길을 잃게 된다. 그는 믿음의 중요성을 이렇게 비유했다. 강물이 바다를 향해 흘러갈 때는 그 방향을 믿고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다. 너희의 믿음도 이와 같아야 한다. 하늘의 뜻을 믿고 흐름을 따르라. 그러면 의심은 사라지고 너희 앞에 길이 열릴 것이다. 하늘의 징조를 읽어라. 점쟁이는 하늘의 징조가 항상 인간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말했다. 하늘은 말하지 않지만 별과 바람과 구름을 통해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낸다. 이를 읽어내지 못하면 함정에 빠지게 된다. 그는 징조를 읽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했다. 별의 위치, 계절의 변화, 주변의 사소한 일들이 모두 하늘의 신호이다. 너희가 눈과 귀를 열고 이를 받아들일 때 운명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하늘의 빛이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함께 가라. 점쟁이는 혼자서 난세를 극복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말했다. 혼자 가는 자는 멀리 갈 수 없다. 하늘은 인간이 서로를 돕고 협력하며 함께 나아가길 바란다. 내가 누군가와 함께 갈 때 운명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길은 더 명확해진다. 그는 이를 비유로 설명했다. 숲속에서 길을 잃은 한 사람이 외로움을 이겨내기 어렵지만 두 사람이 함께하면 서로를 의지하며 길을 찾을 수 있다. 너희는 서로를 믿고 협력하며 하늘의 뜻을 실현해야 한다. 천명을 따르라. 점쟁이는 예언의 끝에서 이렇게 말했다. 운명의 그림자를 피하는 가장 확실한 길은 천명을 따르는 것이다. 하늘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으며 이를 거스르지 않고 따르면 길은 열릴 것이다. 천명은 하늘에서 주어진 운명이지만 이는 너희가 만들어가는 길이기도 하다. 하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이를 받아들이는 자는 함정을 피할 것이다. 내가 욕망을 다스리고 겸손을 품고 믿음을 잃지 않으며 하늘의 징조를 읽고 함께 가는 길을 선택한다면 너희 앞에는 운명의 빛이 드리울 것이다. 난세의 경랑 속에서 영웅이 나타나고 운명의 그림자가 드리워질 때 우리의 선택과 준비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점쟁이가 전한 예언과 가르침은 단순히 미래를 예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명확히 제시한다. 지금까지 전해진 모든 가르침은 욕망을 다스리고 겸손을 품으며 믿음을 잃지 않고 하늘의 징조를 읽고 함께 나아가는 데에 있다. 운명의 그림자는 인간의 의식 속에서 비롯된 어두운 기운이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늘의 흐름에 역행하는 자들이 맞닥뜨리게 되는 필연적인 결과이다. 우리의 욕망은 불과 같아 이를 조절하면 따뜻함과 빛을 주지만 방치하면 모든 것을 태워버린다. 우리의 마음의 샘물을 맑게 유지하는 것은 하늘의 뜻을 비출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겸손은 하늘 아래 인간이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며 이는 운명의 그림자를 물리칠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역사 속 난세를 극복한 영웅들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타인의 조언을 경청하며 하늘의 뜻을 따랐다. 겸손은 하늘과 인간을 연결하는 다리와 같다. 믿음은 의심의 늪에서 벗어나게 하는 빛이다. 믿음 없는 자는 밤길을 등불 없이 걷는 것과 같다. 하늘의 뜻을 믿고 흐름을 따를 때 우리의 의심은 사라지고 앞에 길이 열릴 것이다. 하늘은 말하지 않지만 별과 바람과 구름을 통해 메시지를 보낸다. 이는 작은 변화 속에서도 우리에게 신호를 보낸다. 우리가 눈과 귀를 열고 이를 받아들일 때 운명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하늘의 빛이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혼자서는 난세를 극복할 수 없다. 협력과 신뢰는 운명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다. 서로를 믿고 협력하며 함께 나아갈 때 비로소 운명의 빛이 드리워진다. 하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신호를 보낸다. 운명의 그림자와 난세의 영웅은 단순히 미래의 한 장면이 아니다. 그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질문이자 선택이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함정과 그림자 속에서 스스로의 길을 만들어가는 여정이다. 욕망과 오만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자라난다. 스스로를 성찰하고 마음을 맑게 유지하며 서로를 믿고 협력해야 한다. 믿음과 신뢰가 없는 곳에는 아무리 강한 영웅이 와도 그 길은 험난할 것이다. 하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은 별자리나 타로 카드와 같은 상징뿐만 아니라 자연과 세상의 흐름을 읽는 것이다. 하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이를 받아들이는 자는 함정을 피할 것이다. 우리의 선택이 대한민국의 국운을 밝히고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의 흐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점쟁이는 말했다. 하늘의 뜻은 변하지 않으나
인간의 행동이 그 뜻을 실현할 수 있다. 너희가 욕망을 다스리고 겸손을 품으며 믿음을 잃지 않고 하늘의 징조를 읽으며 함께 나아간다면 그 앞에는 운명의 그림자가 아닌 빛의 길이 펼쳐질 것이다. 지금은 혼란스럽고 어두운 시기일지라도 그 속에서 영웅이 나타나고 운명의 길이 열릴 것이다. 그러나 그 길을 걷는 것은 단지 한 사람의 몫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몫이다.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운명을 밝히는 여정에 우리 모두가 함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믿으며 하늘과 소통하며 함정을 두려워하지 않고 미래를 만들어가야 한다. 그러할 때 우리는 난세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2025년 한국 여름 부산과 동남쪽 주민들은 반드시 대피하라. 그렇지 않으면 묘양산, 그 이름만으로도 신비로운 기운을 품은 산. 평안북도의 우뚝 솟은 이 산은 예로부터 도사와 성인들이 은둔하던 장소로 전해 내려온다. 그곳에는 보현사와 같은 유서 깊은 사찰이 자리 잡고 있으며 천년의 시간을 품은 듯한 자연은 경외로움을 자아낸다. 영험한 산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묘양산은 단순한 산이 아닌 인간과 신성한 기운이 만나는 장소로 불린다. 이 묘양산의 대대로 전해지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다. 나라에 큰일이 있을 때마다 호련히 나타나는 신비로운 도사, 그의 이름은 운해노인이라 불렸다. 구름과 안개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다는 그의 존재는 이미 신화처럼 사람들 사이에 퍼져 있었다. 그는 예언을 남긴 뒤 다시 산 깊숙이 사라지곤 했는데 그의 말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다. 뼈가 시리도록 추웠던 작년 북녘, 묘양산에 다시 운해노인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저잣거리에 퍼졌다.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은 떨리는 마음으로 그를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가 전한 예언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다. 2025년 여름 동남쪽에서 거대한 재앙이 밀려온다. 부산과 동남 해안에 사는 이들은 여름이 오기 전에 반드시 대피하라. 거센 바람과 물길이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갈 것이다. 단순한 비바람이 아니다. 하늘과 땅이 떨고 바다가 제 몸을 삼키려 하는 날이 올 것이다. 운해노인의 말은 차분했지만 듣는 이들의 가슴에 깊은 공포를 새겼다. 그는 이어서 대한민국에 대해 몇 가지 예언을 남기고 다시 호련히 사라졌다고 한다. 이 미스터리한 예언의 내용들은 최근 한국으로 넘어온 탈북인 몇몇으로 인해 알려졌고 그 내용을 여기서 소개하고자 한다. 2025년 대한민국의 국운을 조금은 엿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예언 내용은 알려진 사실들을 바탕으로 실제로 듣는 것처럼 작성해 보았습니다. 오늘 내용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운해노인이 남긴 첫 번째 예언은 듣는 이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가 남긴 말은 단순히 자연재해에 대한 경고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남쪽의 미래에 대해 불길한 예언을 남기며 그 운명이 단단히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5년 을사년 남쪽은 둘로 나뉠 것이다. 이 나뉨은 단순히 지역적 구분이나 정치적 대립을 넘어 민족의 정신과 영혼까지 갈라놓을 것이다. 두 개의 진영은 서로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결국 극렬한 갈등 속에 빠져들 것이다. 운해노인의 이 말은 눈앞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듣던 이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그러나 그가 덧붙인 설명은 더욱 깊은 두려움을 심어주었다. 이 갈등은 단순히 정치인들의 대립으로 시작되지 않는다. 이는 사람들 개개인의 마음속에서 이미 싹트고 있는 분열의 씨앗이다. 오랜 시간 쌓여온 불신,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완고함, 그리고 서로를 헐뜯으며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려는 열망이 점차 불길로 변해 나라 전체를 집어삼킬 것이다. 운해노인은 갈등의 시작이 예상보다 가까이 다가와 있다고 경고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다가오기 전 남쪽은 분열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다. 남과 북이 갈라졌던 아픔을 넘어 이제는 같은 남쪽에서도 마음과 뜻이 서로 등을 돌리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운해노인이 말한 분열은 두 가지 축에서 전개될 것으로 보였다. 첫 번째는 정치적 분열이었다. 그는 말했다. 정치 지도자들이 서로를 반목하며 사람들을 선동할 것이다. 그들의 말은 번지르르하게 들리겠지만 그 속에 숨겨진 목적은 오직 권력을 유지하려는 욕망일 뿐이다. 한쪽은 과거의 가치를 붙들고 다른 한쪽은 미래로 나아가자 외치며 끝없는 대립을 이어갈 것이다. 정치적 분열은 곧 사회 전체로 확산되었다. 운해노인은 이를 두고 이렇게 묘사했다. 사람들은 점차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을 적으로 간주할 것이다. 친구는 친구를 의심하고 가족은 가족과 등을 돌리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과거의 역사를 두고 벌어지는 논쟁은 현재의 평화를 앗아갈 것이다. 그는 이어서 두 번째 축, 경제적 분열에 대해 경고했다. 부유한 이들은 더욱 부유해지고 가난한 이들은 더 깊은 절망에 빠질 것이다.
경제적 격차가 단순한 불만을 넘어 증오로 변할 때 사람들은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책임을 전가할 것이다. 이로 인해 도시는 불안정해지고 시골은 고립되어 간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대전에서 광주까지 남쪽의 모든 지역은 마치 서로 다른 나라가 된 듯 느껴질 것이다. 우네노이는 갈등이 절정을 이룰 시기를 여름이라고 지목했다. 여름이 오기 직전 남쪽의 분열도 극에 달할 것이다. 거리에서는 서로 다른 진영의 사람들이 충돌하며 분노가 도처에서 터져 나올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려 할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잃는 것은 결국 통합과 안녕이다. 그는 또한 경고했다. 이 분열의 불길은 외부 세력의 개입으로 더욱 커질 것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은 이 기회를 이용해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 할 것이고, 남쪽 내부의 분열은 그들의 손쉬운 먹잇감이 될 것이다. 남쪽의 운명은 결국 스스로의 선택에 달려있다. 그런데 우네노이는 분열의 한가운데에서 기묘한 점을 언급했다. 이 모든 분열 속에서 이상하게도 이 땅의 기운이 아닌 다른 곳에서 더 강한 기운이 느껴질 것이다. 이 기운은 남쪽 사람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들이 나아갈 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반도의 전통적 기운이 아닌 외부의 흐름이 남쪽의 미래를 좌우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우네노인의 예언은 비관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갈등 속에서도 희망의 가능성을 암시했다. 분열의 한가운데서도 이 땅에는 평화를 염원하는 사람들이 존재할 것이다. 그들은 눈에 띄지 않게 하지만 끈질기게 대화와 화합의 길을 찾으려 노력할 것이다. 남쪽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바로 이들이 될 것이다. 분열을 넘어서는 통합은 그들의 손끝에서 시작될 것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다. 갈등의 끝자락에서 남쪽은 자신이 진정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보게 될 것이다. 이 길은 험난하겠지만 반드시 필요하다. 두 개로 나뉜 남쪽이 하나로 다시 뭉칠 때 그 힘은 한반도에만 머물지 않고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다. 이어서 우네노인이 남긴 두 번째 예언은 첫 번째보다 더욱 섬뜩하고 듣는 이들의 머리끝을 서늘하게 했다. 남쪽의 분열이 초래할 위기의 경고가 끝나자 그는 다시 입을 열어 자연의 거대한 분노를 경고했다. 여름의 태양이 가장 뜨거워질 때 남쪽의 동남 해안 지역은 하늘과 땅이 뒤집히는 재앙을 맞이할 것이다. 이는 단순한 폭풍우나 흔히 겪는 자연의 변덕이 아니다. 바다는 스스로를 삼키고 대지는 갈라질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누군지조차 잊을 정도로 공포에 휩싸일 것이다. 우네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지만 그의 말은 산 사람들 사이에 날카로운 전율을 퍼뜨렸다. 그는 마치 두려움을 덜어주려는 듯 말을 이어갔다. 그러나 두려움에 갇혀서는 안 된다. 이 재앙의 징조는 이미 시작되었다. 바닷물은 점차 뜨거워지고 땅은 숨을 헐떡이며 요동치고 있다. 그 징후는 먼 동쪽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며 이는 곧 남쪽의 해안에 닥쳐올 것이다. 우네노인은 구체적으로 그 징후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의 말 속에는 남쪽 사람들이 알아챌 수 있는 단서가 숨겨져 있었다. 그는 말했다. 물이 거슬러 올라오는 날, 그리고 하늘이 두 개로 갈라지는 모습을 볼 때 그때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라. 그날이 오기 전 동남 해안에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물러나야 한다. 이 말은 단순히 비유가 아닌 듯했다. 우네노인은 이어서 재앙의 원인에 대해 암시적인 언급을 남겼다. 남쪽의 동남 해안은 외부의 기운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 기운은 바다 너머에서 밀려오는 거대한 파동과 같으며 대지의 중심부까지 흔들리게 할 것이다. 이는 단순히 남쪽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그 위력이 한반도 전체를 감싸게 될 것이다. 우네노인의 말 속에서 사람들은 재앙의 근원을 추측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언급에서 느껴지는 불길한 암시는 동남쪽 해안을 넘어 외부에서 발생하는 지진이나 해일 같은 대재앙을 떠올리게 했다. 그는 말했다. 땅의 갈라짐은 하늘의 뜻이기도 하지만 그 갈라짐을 촉발하는 것은 사람들의 오랜 탐욕과 외부에서 밀려오는 거대한 힘이다. 이는 동남쪽을 덮치며 그 여파는 산맥을 넘어 북쪽까지 닿을 것이다. 그는 자연이 분노하는 이유에 대해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말 속에는 현대의 인간이 자연을 대하는 방식에 대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바다는 기억한다. 바다는 인간이 빚어낸 모든 죄악을 품고 있다. 그 죄악이 이제 바다를 거슬러 올라와 남쪽을 향해 몰려오고 있다. 이는 정화의 과정이지만 그 과정 속에서 남쪽은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이다. 우네노이는 재앙이 닥칠 시기를 여름의 중턱으로 지목했다. 여름의 해가 가장 높이 떠오르는 날, 그날이 바로 재앙의 중심이다. 땅은 떨고 바다는 뒤집힐 것이다. 그날의 태양은 붉게 물들 것이며 하늘과 바다는 마치 하나가 되어 남쪽을 삼킬 것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남쪽의 사람들아, 너희의 선택에 따라 미래가 달라질 것이다. 재앙을 두려워하되 그 속에서 희망을 찾으라. 바다는 모든 것을 삼키지만 그 속에서도 생명은 다시 시작된다. 너희가 지금 뿌리는 씨앗이 미래의 터전이 될 것이다. 우네노인의 두 번째 예언은 듣는 이들에게 깊은 두려움과 동시에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음을 일깨워 주었다. 동남쪽을 강타할 재앙의 기운은 단순히 자연의 분노를 넘어 인간과 자연 그리고 외부 세력까지 얽힌 거대한 흐름의 일부처럼 느껴졌다. 그의 예언은 단순한 경고가 아닌 남쪽 사람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처럼 울려 퍼졌다. 우네노인이 남긴 세 번째 예언은 남쪽의 분열과 자연재해에 대한 경고를 넘어 한반도 전체를 아우르는 거대한 변혁의 기운을 암시했다. 그의 말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먼 과거부터 이어져 온 한반도의 운명이 다시금 크게 흔들릴 것임을 시사했다. 2025년 한반도에는 변혁의 바람이 불 것이다. 이 바람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땅과 하늘의 세기를 열 것이다. 이는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역사의 흐름이 방향을 틀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때가 될 것이다. 우네노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이어서 변혁의 근본 원인과 그 기운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한반도의 중심에서 오래도록 잠들어 있던 기운이 깨어날 것이다. 이 기운은 오랜 시간 억눌려 왔지만 2025년에는 하늘의 뜻에 따라 본래의 자리를 되찾으려 할 것이다. 이는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고 한반도의 미래를 이끌 새로운 지도자를 부를 것이다. 우네노인은 이 변혁이 단순히 정치적 변동이나 경제적 변화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것은 영혼과 마음의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변화이다.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전 세계가 이 변화를 느끼게 될 것이다. 우네노인은 변혁의 중심에는 한반도를 이끌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이 땅에 태어났으며 2025년에는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알릴 것이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준비되어 왔으며 그의 말과 행동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갈라진 마음을 하나로 묶을 것이다. 그는 이어서 그 지도자가 가진 특성을 암시했다. 그는 지혜와 용기를 갖춘 자이며 자신의 뜻을 하늘과 땅에 맞추는 자이다. 그는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미래로 나아갈 길을 제시할 것이다. 그의 발걸음은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의 평화의 메시지를 전할 것이다. 그러나 우네노인은 변혁이 단순히 희망과 긍정적인 변화만을 뜻하지는 않는다고 경고했다. 모든 변화에는 대가가 따른다. 2025년 한반도의 변혁도 예외는 아니다. 이는 고통과 혼란을 동반할 것이며 많은 이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밀려나거나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는 특히 갈등과 희생을 강조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위해서는 낡은 것들이 사라져야 한다. 이는 자연의 이치이며 인류의 역사가 그래왔듯 이번에도 많은 이들이 변화의 바람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우네노인은 마지막으로 한반도의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남겼다. 변혁은 두려움이 아니다. 이는 새로운 시작의 신호이다. 2025년은 혼란스러운 해가 될지라도 그 끝에는 한반도가 오랜 시간 기다려왔던 평화와 번영의 길이 열릴 것이다. 너희가 하늘과 땅의 뜻을 따를 때 한반도는 다시금 세계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다. 그는 말을 마치며 눈을 감았다. 마치 먼 곳을 바라보는 듯한 그의 모습은 예언의 무게를 더욱 깊이 새기게 했다. 우네노인이 말한 변혁의 기운은 한반도의 사람들에게 커다란 물음을 던졌다. 우리는 이 변화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그의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라는 메시지였다. 우네노인의 예언은 단순히 신비로운 이야기가 아닌 한반도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 깊은 통찰이었다. 을사년으로 불리게 될 2025년, 한국은 국군의 대전환기를 맞이하며 과거와 미래가 격렬히 충돌하는 역사의 한가운데 서게 될 것이다. 그의 말 속에는 사주와 신점 그리고 타로 카드가 전해주는 경고처럼 미스터리한 운명의 실마리가 숨어 있었다. 묘양산의 도사가 던진 이 거대한 물음은 윤석열 정부 하에 대한민국이 맞이할 시험과 극복해야 할 숙명을 암시한다. 한반도는 과연 이 변혁의 소용돌이를 지나 세계를 놀라게 할 새로운 역사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 그의 예언은 여전히 우리의 머릿속에 그리고 마음속에 깊은 여운을 남기고 있다. 2025년 그 해답은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 한국은 전 세계 예언가들이 주목하는 특별한 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이들에게 한반도를 집중하게 만들었을까요? 조선의 격압류로
정감록부터 중국의 추배도 그리고 서양의 철학자 루돌프 슈타이너에 이르기까지 시대와 국적을 초월한 예언서들은 공통적으로 2025년을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이들 예언이 단순히 특정 사건이나 위기를 예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국에서 세계를 구원할 인물이 등장할 것을 지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격압유록은 남사고 선생이 남긴 예언서로 궁궁우르리라는 상징적 표현을 통해 2025년에 한반도에서 심판과 구원을 가져올 인물이 나타날 것이라 예언합니다. 이 인물은 미륵불에 비유되며 종교를 통합하고 세상을 새롭게 할 존재로 묘사됩니다. 정감록은 난세의 구원자를 언급하며 왕조의 멸망과 새로운 시대를 예고합니다. 특히 십승지라는 길지로 피신해야 할 곳을 제시하며 재앙의 끝에 정시성을 가진 인물이 태평성대를 이끌 것이라 전합니다. 추배도는 당나라 시기 작성된 예언서로 59번째 예언에서 동방의 구세주가 나타날 것이라 예고합니다. 지금까지 55개의 예언이 적중했다고 전해지는 만큼 그 신빙성에 관심이 쏠립니다. 서양의 루돌프 슈타이너는 2025년을 문명의 변곡점으로 지목하며 동방의 한민족이 성배의 민족으로 등장해 새로운 문명을 이끌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그는 현대 사회의 물질주의를 경고하며 영적 각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모든 예언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각기 다른 시대와 지역에서 등장한 예언들이 공통적으로 한국과 2025년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점은 놀라움을 자아냅니다. 과연 이 예언들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예언서들이 남긴 메시지를 더 깊이 탐구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자세한 내용들을 살펴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남사고. 조선 중기의 도인이자 예언가였던 남사고는 조선 중종 4년에 태어나 선조 5년까지 생애를 보낸 인물로 천문학과 지리, 풍수에 모두 능통했던 천재적인 학자였습니다. 그는 조선 왕실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 사직 참봉으로 활동했으며 왕조의 안녕과 백성들의 번영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격압유록은 단순한 학문적 기록을 넘어 조선의 미래와 전 세계적 변화를 암시하는 예언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격압유록의 가장 흥미로운 점은 남사고가 자신의 예언이 신인으로부터 전해진 것이라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하늘의 비밀을 인간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글을 남겼으며 이러한 이유로 그의 예언은 신비롭고 초월적인 존재와 연결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그의 예언에서 자주 등장하는 궁궁우르리라는 표현은 단순한 언어적 상징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진리를 담은 비유로 해석됩니다. 이 궁궁우르는 천지의 원리를 상징하며 이는 인간과 자연 그리고 우주의 조화를 나타낸다고 해석됩니다. 남사고는 이 상징을 통해 물질에만 집착하는 자들은 천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물질주의가 인간을 타락으로 이끌며 진정한 깨달음은 내면의 성숙과 조화로운 삶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격압유록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바로 2025년으로 예측되는 진사년의 한반도의 심판과 구원을 가져올 인물이 등장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이 인물은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라 세상을 통합하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구세주로 묘사됩니다. 남사고는 이 인물을 미륵불에 비유하며 그가 세상에 출현함으로써 모든 종교가 통합되고 혼돈에 빠진 세상이 새롭게 태어날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그의 글은 특정 사건만을 암시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넓은 차원에서 인간 사회와 문명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격압유록에서 궁궁우를지 백십자는 천지지 진리라 라는 구절은 이 인물이 하늘의 진리를 전하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물질적 탐욕과 부패에 물든 사람들은 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남사고는 이 인물을 단순히 인간으로 묘사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하느님인지 사람인지 신도 알지 못하며 신인지 사람인지 하늘도 알지 못하리라라고 언급하며 구세주의 본질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존재일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이는 그의 예언이 단순한 미래 사건을 넘어 철학적이고 영적인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격압유록은 심판의 날과 구세주의 출현이 단순히 한국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그는 동양과 서양에 모두 말세를 알리는 예언서를 보냈다고 기록하며 그의 메시지가 인류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 구세주는 만천하 백성들의 원한을 풀고 선한 자를 살리며 악한 자를 불로 태워 멸망시킬 것이라고 묘사됩니다.
이를 통해 그의 예언은 단순한 희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정의와 심판의 날을 경고하는 강력한 경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남사고의 예언에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는 미래의 혼란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날이 오면 좌우를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만 나아가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는 단순한 생존의 조언이 아니라 혼돈의 시대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상징적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격압유록은 단순한 예언서가 아니라 인간이 직면할 미래의 위기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지혜의 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450년 전 남사고가 남긴 이 예언은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특히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현대 사회의 경각심을 일깨우며 인간 본연의 가치를 되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단순히 2025년의 그날을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진정한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감록은 조선 후기부터 왕조의 멸망과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예언한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예언서가 아니라 당시 민중들이 품었던 이상적인 세상에 대한 희망과 염원을 담고 있는 문서로 평가받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조선시대 지배계층과 권력층에게 큰 위협으로 여겨졌습니다. 정감록이 담고 있는 내용은 기존 질서를 뒤흔들고 새로운 권력의 등장을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정감록은 조선 왕조를 상징적으로 종말의 단계에 놓인 왕조로 묘사하며 난세를 겪는 민중들에게 새로운 시대를 예고합니다. 난세 속에서 반드시 등장할 것이라 언급된 인물이 바로 정시성을 가진 진인입니다. 이 인물은 재앙 속에서 새로운 국가를 세우고 민중을 구원하며 태평성대를 이룰 것으로 예언됩니다. 하지만 정시라는 이름은 단순히 한 성씨를 의미하기보다는 바를 정의 의미를 담고 있어 이를 올바른 길을 걷는 자로 해석하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정감록에서 언급된 난세의 6가지 징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매한 자들이 성군이라 자처하고 권력을 남용한다. 둘째, 분별력을 잃은 인간들이 도처에서 미친 듯이 날뛴다. 셋째, 사악한 자들이 신부를 자처하며 민중을 혼란에 빠뜨린다. 넷째, 온 나라의 역병이 창궐하여 거리마다 생명이 꺼진다. 다섯째, 사랑하는 이를 잃은 민중들이 분노와 절망 속에 피눈물을 흘린다. 여섯째, 기존의 왕조가 멸망하고 새로운 왕조가 등장한다. 이와 같은 징조는 정감록에서 말하는 난세의 특징으로 예언 당시뿐 아니라 현대에도 많은 이들이 이러한 징조를 사회적 혼란의 상징으로 해석합니다. 특히 역병의 창궐이나 기존의 질서가 붕괴되고 새로운 질서가 등장한다는 예언은 최근의 전염병 대유행과 전 세계적 정치적 혼란과 연결지어 생각하게 합니다. 정감록에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은 십승지입니다. 십승지는 난세의 재앙을 피할 수 있는 10곳의 길지를 의미합니다. 이 10곳은 풍기금계, 예천금당, 안동화곡, 계령용궁, 가야, 마곡, 목천, 진천, 봉화, 두류산, 태백 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지역들이 실제로 전쟁이나 재난이 닥쳤을 때 상대적으로 안전한 장소로 여겨졌다는 기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한국전쟁 당시 십승지로 여겨진 지역들에서는 전쟁에 직접적인 피해가 적었으며 심지어 총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는 증언도 남아 있습니다. 정감록에서 이 십승지를 강조한 이유는 단순히 재앙을 피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 장소들은 인간이 천지의 조화 속에서 안전과 안식을 찾을 수 있는 곳으로 묘사됩니다. 난세 속에서도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는 현대인들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물질적 풍요가 아닌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이 진정한 안정과 행복을 가져온다는 교훈을 말입니다. 정감록은 단순히 구원자와 길지에 대한 이야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 예언서는 역사적 사건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589년 정여립의 모반 사건, 1894년 동학농민운동, 그리고 1920년대 보천교 운동 등은 모두 정감록에서 언급된 예언과 관련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특히 동학농민운동은 정감록에서 제시된 궁궐의 부적과 연관되어 있으며 당시 농민들은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한 신념으로 이 예언서를 활용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정감록은 일제강점기에도 그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일본은 정감록이 조선 민중의 독립에 대한 열망을 자극할 가능성을 우려하여 이를 검열하고 제한적으로 발간했습니다. 우리가 현재 접할 수 있는 정감록의 기록은 대부분 일본의 검열을 거친 후 제한적으로 공개된 내용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정감록의 원본이 담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더 많은 예언과 진실은 아직 매일에 쌓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정감록은 조선 후기의 민중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제공한 문서로 평가받습니다. 난세에 대한 경고와 새로운 구원의 길을 제시하며 단순한 예언서로서의 역할을 넘어 민중의 마음속에서 살아 숨쉬는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정감록은 다양한 해석을 통해 현대 사회와 연결됩니다. 기존의 질서를 부정하고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내용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사회적 혼란과도 많은 부분에서 맞닿아 있습니다. 특히 난세 속에서 올바른 길을 걷는 정의 인물과 그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새로운 시대에 대한 예언은 현대인들에게 도덕성과 가치 있는 삶을 강조하는 중요한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결국 정감록은 단순히 미래를 예언한 책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는 텍스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책을 다시 읽고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단순히 예언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스스로 질문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추배도. 동양의 예언서 중에서도 중국의 추배도는 그 신비로움과 정확성으로 인해 오랜 시간 동안 주목받아 왔습니다. 당나라 시기 천문학자 이순풍과 풍수지리학자 원천강이 당태종의 명으로 작성한 이 책은 단순히 국가의 운명을 예언한 것에 그치지 않고 동아시아 전체에 영향을 미칠 주요 사건들을 암시했습니다. 약 1400년 전 중국 왕조의 흥망성쇠를 포함한 다양한 예언을 담은 추배도는 총 60개의 예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55개의 예언이 이미 적중했다고 전해집니다. 남아있는 5가지 예언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며 특히 59번째와 60번째 예언은 현 시대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추배도의 예언 중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59번째 그림과 그 아래 적힌 시구입니다. 이 예언은 진사년, 즉 2025년의 동방에서 특별한 인물이 등장할 것을 암시합니다. 그림 속에는 한 손에 빛나는 무언가를 들고 있는 인물이 그려져 있으며 이는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해석됩니다. 동방에서 일어나는 큰 변화와 이를 주도할 인물의 등장은 중국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일본 그리고 동아시아 전역에 영향을 미칠 사건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단순히 지역적 변화가 아니라 국운을 결정짓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해석을 불러일으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예언이 단순히 중국 내부의 변화를 다룬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구에 적힌 동방에서 빛이 비추고 하늘 아래 혼란이 정리되리라는 구절은 한반도의 운명과 깊이 연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과거 추배도가 한국전쟁, 일본 패전, 중국의 문화대혁명 등 동아시아 주요 사건들을 정확히 예측한 전례와도 일맥상통합니다. 특히 59번째 예언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의 중심에서 발생할 대격변을 암시하며 2025년이 이러한 변화를 시작하는 중요한 해로 작용할 것임을 암시합니다. 추배도의 60번째 예언에서는 더 깊은 상징이 등장합니다. 이 시구는 하늘의 순환이 끝을 맺고 새로운 하늘이 열리리라라는 구절로 시작됩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전쟁이나 정치적 변화를 넘어 문명의 새로운 시작을 암시하는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흥미롭게도 이 예언의 맥락은 조선의 정감록이나 격압유록과도 연결됩니다. 이들 예언서 모두 난세 속에서 새로운 구원자가 등장해 혼란을 정리하고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 말합니다. 특히 2025년이 그러한 전환점으로 언급된다는 점에서 동서양의 예언서 간의 공통된 메시지가 더욱 두드러집니다. 중국 학계에서도 추배도의 신비로움은 꾸준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대혁명 당시 많은 사서가 소실되며 추배도 역시 공식적으로는 금서로 분류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예언서가 미신으로 여겨졌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당시 추배도의 내용이 중국 공산당의 통치와 맞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유로 탄압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화대혁명이 끝난 이후 많은 학자들이 추배도의 역사적, 철학적 가치를 재조명하면서 이 예언서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졌습니다. 특히 최근 중국 내에서는 추배도에 남은 예언들이 중국의 국운과 연관되어 있다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59번째 예언에서 언급된 동방의 빛은 한반도와 연결되며 이는 한중일 3국이 겪고 있는 현재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25년은 단순히 예언에서 언급된 해가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맞이하는 중요한 해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중국의 일부 해석자들이 59번째 예언을 한반도의 통일 가능성과 연결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동방의 빛이 한반도에서 발하며 남북의 화해와 새로운 통일 국가의 등장이 동아시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한국 조선 예언서들이 남긴 메시지와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특히 정감록에서 언급된 정시 성을 가진 인물과 동방의 빛이라는 상징은 2025년 한반도가 중요한 변화를 맞이할 것이라는 믿음을 더욱 강화합니다. 결론적으로 추배도는 동양의 문화와 철학 그리고 국가의 운명에 대한 심오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예언서입니다. 이 예언서가 2025년을 동방의 새로운 시작으로 강조하는 만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새로운 변화의 흐름을 준비해야 할 과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루돌프 슈타이너. 서양의 대표적인 영성 철학자 루돌프 슈타이너는 그의 예언을 통해 인류의 미래를 통찰하며 2025년을 특별한 해로 지목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예언자가 아니라 과학과 영성을 융합하여 현대 문명에 깊은 영향을 끼친 인물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그는 인간의 정신과 육체 그리고 우주와의 관계를 탐구하며 독창적인 영성과학인 인지학을 창시했습니다. 슈타이너의 예언 중 가장 주목할 부분은 문명이 대전환점을 맞는 시점에서 성배의 민족이 등장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는 문명의 발전과 쇠퇴가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삶의 원형을 제시하는 민족이 항상 존재해왔다고 말합니다. 과거 로마 제국 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러한 역할을 했으며 이번에는 동방의 한민족이 그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는 이 민족이 오랜 세월 외세의 침략과 내부의 억압을 견디며 내면적으로 강력한 영적 에너지를 축적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2025년을 기점으로 한반도가 새로운 중심지로 떠오를 것이라는 예언으로도 해석됩니다. 슈타이너는 2025년에 전 세계적인 위기가 닥칠 것이라 경고하면서 이를 극복할 방법으로 물질주의를 넘어선 영적 각성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인류의 진정한 구원은 외적 발전이 아니라 내적 성장에서 비롯된다고 말하며 현대 사회의 문제를 깊이 통찰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2025년은 단순한 위기의 해가 아니라 새로운 문명을 열기 위한 시험대와도 같은 시점입니다. 그가 말한 성배의 민족은 단순히 한 민족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는 이 민족이 세계 평화와 화합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보았으며 이를 위해 물질적 성공보다 도덕적이고 영적인 성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슈타이너의 제자 중 일부는 그의 예언을 바탕으로 동아시아를 연구했으며 일본에서도 그의 사상이 널리 퍼졌습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일본의 학자들이 그의 예언을 탐구한 결과 성배의 민족이 한국의 한민족임을 확신했다는 일화는 매우 유명합니다. 2025년과 관련한 그의 메시지는 물질적 풍요가 인간을 구원하지 못하며 내면의 성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물질주의적 사회와 환경 위기 속에서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그는 문명의 대전환기는 인류가 더 높은 차원의 영적 깨달음에 도달하는 기회라고 말하며 2025년을 인류에게 주어진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보았습니다. 슈타이너는 예언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단순히 미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이 자신의 내면을 성장시키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웁니다. 결국 슈타이너의 예언은 한민족이 단순히 지역적 역할을 넘어 세계적 화합과 평화를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예언을 넘어서 우리가 앞으로의 시대를 준비하며 추구해야 할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한반도의 구군이 다시 한번 세계적 중심으로 떠오를 가능성을 이야기하며 그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고민해봐야 할 시점입니다. 2025년 많은 예언가들이 주목했던 해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을사년으로 표현되는 이 시기는 단순히 특정 사건을 기다리는 시점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세계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동서양의 다양한 예언서들이 공통적으로 2025년과 한국을 언급하며 구세주나 구원자의 등장을 통해 혼란의 시대가 정리되고 새로운 질서가 탄생할 것이라 주장한 점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조선의 격압유록과 정감록은 물론 중국의 추배도와 서양의 루돌프 슈타이너까지 이들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 한반도, 즉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을 예견했습니다.
특히 국군이 혼란 속에서 새로운 빛을 찾는 과정에서 구세주의 출현이나 영적 각성이 주요한 해결책으로 제시된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물질적 풍요가 넘쳐나는 현대 사회에서 진정한 구원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 내면의 성숙과 가치관의 변화에서 비롯된다는 메시지가 예언 속에 일관되게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오랜 역사 속에서 외세의 침략과 내적 혼란을 극복하며 끊임없이 성장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민족이 축적해온 정신적 강인함과 도전 정신은 예언서들이 언급한 성배의 민족이나 구세주의 땅이라는 상징을 더욱 빛나게 합니다. 한국이 2025년이라는 중요한 해에 맞이할 도전과 기회는 단순히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평화와 화합을 이루는 데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물론 예언은 반드시 실현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예언이 현대를 비추는 거울처럼 작용했던 사례를 돌아볼 때 이는 단순히 미래를 맞이하는 자세를 넘어 현재를 돌아보고 준비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2025년이 가져올 변화는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미래이기도 합니다. 결국 예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혼란 속에서 어떤 구세주나 구원자를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변화의 주체가 될 것인가? 2025년이 다가오는 지금 우리는 예언 속 메시지를 단순히 읽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를 계기로 더 나은 대한민국, 더 나은 세계를 만들어갈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